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누가복음을 같이 볼까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중복되는 것들은 생략하고요. 중복되지 않은 것 위주로 복음서를 나갈까 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요. 사실 누가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처음 문장을 쓴 거 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그 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어떤 내용을 싣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설교자는 저 입장에도 그렇지만 이걸 처음에 읽은 분들도 좀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누가복음이 뭔데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가서야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고 익숙한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독특한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이걸 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요. 한국교회 같이 그냥 성경을 읽어라, 그냥 문자적으로 쓰여진 대로 살아라 하면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살아라는 문자주의적 해석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요. 사실 1절부터 4절 말씀은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불어일으켜요. 무슨 말씀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보면요. 뭔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을 보면 이거는 누가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독자에게,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복음 독자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단순하게. 이거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배웠잖아요. 아니면 복음서의 사복음서 내용에 예수의 생애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지금 누가복음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것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시로 이해했다가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갈 거예요. 왜요? 여기에 어떤 내용도 우리가 적용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이 문자주의 얼마큼 익숙해졌냐면요. 가장 중요한 문맥이라는 것과 그 장르라는 것을 다 놓치고 있어요. 문맥은 뭡니까? 앞뒤에 있는 연결고리예요. 연결성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면 뭔가 쭉 연결시킬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 이유서부터 어떻게 쓰일 것인가 쭉 연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을 하나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문맥의 가장 낯설어해요. 그 가장 낯설어 하기 때문에 그 문맥이 어떤 건지 모르고 읽다 보니까 그냥 암송 구절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맥과 함께 나중에 문맥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없어진 게 장르라고 해요. 장르. 장르는 뭡니까? 형틀이에요. 문학적 형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편하면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시라는 형틀을 가지고 저자가 글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를 통해서 자기가 전달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시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시적으로 이해할 건 시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에 뭐 구름이 솜사탕 갔다 오면 구름을 따먹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솜사탕이 위에 떠다니네? 이렇게 표현하면 솜사탕이 정말 떠다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적으로 구름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인은 그걸 다 서술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라 여기 있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 뭐요? 입을 10개 열라니까 긍정적 마인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뭡니까? 시적 표현을 얘기한다면 마치 새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어미가 오면은 입을 크게 열고 있는 무슨 말입니까? 나 밥 줘, 밥 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여는 저 새끼한테 먼저 먹인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시편 기자가 이용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울부짖으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뭘 표현한다고요? 번영신학을 통해서 많은 걸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에는 어떤 것입니까? 서신서라고 있어요. 서신서요. 서신서는 뭡니까? 1세기 때 헬라 시대에 통용됐던 그러니까 편지의 양식이에요. 편지라는 형태예요. 그 형태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할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순복음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 얘기를 절대 진리화시키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지에 편지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하시지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건강하다는 게 진리입니까? 영원토록 그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것 같은 형식이에요. 그 서신서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서술적으로 이해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서신서를 쓴 사람이 독자에게 그걸 받는 사람에게 건강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진리로 삼아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거예요. 이 물질적으로 잘 될 거라는 이상한 논리로 교리가 나오면 안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같이 복음이라고 쓰여진 것들은요. 우리에게 신약에서 4권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 오해하기 때문에 왜 예수에 대해서 4가지를 꼭 쓰셔야 됩니까? 얘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4가지를 썼다는 얘기는 복음서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서는요. 예수의 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연대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애를 연대별로 쭉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복음서는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어떤 것이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저자가 취하고 있는 사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던지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뒤죽박죽 될 수 있고요. 어떤 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르게 표현합니까?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라는 형틀이에요. 누가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단지 뭐요? 내가 너에게 뭐뭐 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있어라고 얘기. 어차피 어떻게 보면 독자에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누가복음도 복음서라는 형틀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미리 배운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될 것인가 알게 하듯이 누가복음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런 상황, 어떤 사람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처럼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일로 가면 재밌어요. 왜요? 어린애들 보니까, 어린애들 국어책 보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읽게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그 많은 애들이 다 공부하고 나서는 문자주의로 다 돌아가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읽게 만들었거든요. 문맥 따져서, 양식 따져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따져서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걸 먼저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을 먼저 경종 하나 읽게요. 단지 저자가 독자에게 뭔가의 목적을 갖고 전하고 있음을 반드시 알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유익함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내용 1장 1절 4절 말씀 보면요, 되게 난해해요. 난해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개역개정에 갖고 있는 이 책 내용이 헬라어 본문하고도 다르고요, 다른 한글 성경과도 또 달라요.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개역개정보다는 다른 성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은요. 세번역도 좋고요, 공동번역도 좋고요, 쉬운 성경도 좋고요. 현대인, 현대어 다 괜찮습니다. 그거 한글 제임스 성경인가? 그것도 괜찮고요. 그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이게 굉장히, 왜 이분이,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순서도 안 맞고, 내용도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문법을 따져요, 문법. 그 문법을 따져보니까 여기 참 어렵거든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문법에 주절이 나와요. 주된 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어요. 중간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돼 있어요. 이게 주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하는 것은요, 연이어서 이거 앞에 얘기 나옵니다. 연이어서 써보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알맞은 것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써 보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기에 보냅니다. 이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뭐가 옳다는 것이에요? 이걸 시작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되면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 입장, 우리의 어떤 관계로 읽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파악해 볼까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진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한글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죠? 접속사가 다 사라졌어요. 4절에 이는이라는 접속사 하나 외에는 사라졌어요. 근데 실제로 헬라 성경은요, 1절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돼요. 뭐뭐이기에, 뭐뭐 때문에가 나와요. 뭐뭐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게 또 이렇게 되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맞물려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거 뭐예요? 첫 번째 위에요. 뭐뭐 하기 때문에 1절에 2절하고 막 짬뽕 되어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중에 성취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읽었다고 전제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성취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많이들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 언제요? 저자가 이 누가복음을 쓸 그 당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록합니까? 이게 의미 아니에요. 왜 기록할까요? 수없이 많은 거 있으면 데오빌로 적어 보시면 되겠네요 안 하고 자기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뭐와 관계되냐면 그거예요.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이에요. 요게 2절에 나온 건데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목격자고 또요, 말씀에 뭐가 됐다고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전하여 준,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다른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사방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누가복음 저자가 독자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것을 써야겠다. 뭐요? 나도 그 얘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까요? 왜 써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이해하면 이해가 쉽겠죠.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보니까 각하란 말을 씁니다. 각하. 각하란 말은요, 그 당시에 현재든 과거든 뭐요? 로마의 관리였음을 알 수 있어요. 로마의 관리들한테 우리가 각하라는 칭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아니, 이방인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에게 전해준다? 이방인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지금 예수를 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나 봐. 아니, 예수를 영접했나 봐. 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있는데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잘 여러분 알겠지만 골로새서인가요? 골로새 4장인가? 거기 보면 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관련된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연구해 보니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물론 유대인이라고 박바우기는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신약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저자가 바로 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인 아니면 시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요. 왜요?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70인역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70인역 구약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누구들이에요? 대부분 회당에 오는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으로 와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아 신체를 일부 잘라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나는 할례 안 받을래. 유대인 되기 싫어. 그 유대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근데 유대인이 안 되려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뭐가 좋은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이 좋으니까 매주 와요, 회당으로. 그 회당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아. 들어와.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뭔데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회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굴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일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전혀 개입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70인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사건도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타락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저자와 독자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고요.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있다가 복음을 접하고 들어온 사람과 멀리 있다가 복음을 조금 접하고 들어온 사람과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누가복음을 저어주는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누가가 쓴 복음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린 이방인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참 착각들이 자꾸 유대인이라고 착각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뒤집어 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요, 한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데요. 왜요? 예수 얘기한다고. 오히려 우리는 거기 가면 타격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믿고 우리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얘기한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얘기예요. 딱 맞는 얘기인데 두 사람 종류가 있음을 본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누구요? 누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가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준 대로 저술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모든, 3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있어요. 자기 어떤 사람을 설명하냐면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나중에 모든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차례로 쭉 근원부터니까요, 올라가면 다시 한번 쫙 점검해 본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확인해보자. 그래서 자료도 수집해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바울에게 물어보기도 했겠죠, 물론. 그래서 알아시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면 베드로에게도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방인이 하나 있고요. 데오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 같아요.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지지 못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확정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라는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누가입니까? 데오빌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누가라고 하면 좋잖아요. 목사기도 하고요. 여러분 직분 다 있으시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근원적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딱 저술하든지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한테 다 계십니까? 하나도 안 막히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맹점이에요. 한국교회의 큰 맹점은요, 문자주의에 의해서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 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몇 장 몇 절을 외울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못해요. 마치 그걸 겸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세요? 그러면 다들 이래요.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이래요. 아니 내가 지금 알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서로 토론하자고 얘기하는데 다들 그래요. 알잖아요. 목사님 얘기해보세요. 이래요. 제일 짜증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짜증내면서 하잖아요.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답을 내세요. 목사 보고. 이게 한국교회 마치 겸양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고 착각들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하나님은 곧 누구처럼 봅니까? 우리가 정한 수 써놓고 빌고 있는 대상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같아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치 예수를 누구요? 나의 수호신으로 생각해요. 천사로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존재하는, 옆에서 보조하는 천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무지함 속에 우리가 누가를 생각할 때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가 누군데요? 유대인이었다고 아니요? 제자였다고 아니요?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 같은 이방인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누가는 아니겠죠.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까? 데오빌로 입장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는 싫어, 데오빌로 싫어, 난 누가 입장이야, 난 다 알아, 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하시면 계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오빌로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요. 4절 말씀 두 번째 이유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뭘 얘기합니까?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확실하게 하는 거, 이거 좀 단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바라는 얘기는요,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소유격인데, 뭐의 가르침을 받은 바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누구의 말을 통해서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거를 알고 있는 바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누구에게 말씀을 배운 바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됐든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더 확실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확실하게 한다는 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진술이라든지 어떤 생각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적에서는 truth, 진리로 그냥 표현해요. 내가 알고 있는 들었던 모든 것들이
진리구나 하고 알게 한다는 게 뭐가요? 이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복음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구로부터 배웠던 것이 야 이게 진리였구나 이렇게 꼭 살아야겠구나 하고 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요 하려 함이라다가 그 뜻입니다. 하려 한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진리였네 하고 견고하게 이게 진리였네 딱 안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이걸 준 이유가 뭐라고요?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가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임을 알게 해서 그 안에 머물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는 어떤 존재예요? 그 진리가 이미 자기한테 있음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편이에요? 누가 쪽이에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요? 한번 우리 봅시다. 어떤 예를 드는지. 누구한테 뭘 배웠다니까 우리 비근한 예로 사도 바울한테 배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얘기 에베소 가볼까요? 분명히 누가도 사도 바울한테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로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 진리로 돼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음이 증거되는 사람들이 바로 뭐요? 누가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있는 삶이 어떤 건지 4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상태가 변화되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뒤집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머릿속에서 그건 진리야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진리는요. 어디든지 간에 쉼이 없어요. 부러짐이 없어요. 똑같아야 돼요. 누구든지 똑같아야 돼요. A가 진리면 B도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지. A는 이렇고 B가 이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나왔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한다고 여러분이 한다면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같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뭔가 온유하고요. 사랑이 있고요. 서로 용납하고요. 평안 속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골치 아프게 연구하고 보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디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열심히 나오면 되고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봉사 많이 하면 되고 전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오히려 너 자신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내 삶이 뒤집어진 역사가 복음하고 딱딱 맞았을 때 내가 진리인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드려보세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 역사와 진리가 되지 않으면요. 그 예배와 기도는 아무 유용하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시간 낭비해요. 힘만 빠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데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배 열심히 온다고 성전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 니들 싫어. 문 막아버려. 그들 다 막았으면 좋겠어. 그게 나중에 급기야는 떠나버리세요. 성전에서. 그거 싫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 가면 다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요. 내 삶 속에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살아서 숨쉬게는 삶으로 나타나야만이 진정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읽어봅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알게 돼요. 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다들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느껴져요. 형제구나 자매구나. 왜요?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달라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이 달라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안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이에요. 그럼요. 내가 악한 영일 수 있어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걸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영이 달라서 얘기를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한소망 가운데 불러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누가와 데오빌로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누가와 데오빌로가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이 없어도 사도 베드로가 없어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결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누가인지 데오빌로인지를. 한국교회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똑같아요. 한국교회는 마치 지금 누가라고 생각해요. 그 선교지에 가면 내가 누가인데, 어디 가면 내가 누가인데, 무슨 모임 가면 내가 누가인데, 그럼 어떻게 증명해? 내 교회가 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데, 나는 지금 직분이 뭔데, 난 목사인데 까불어. 이러고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배웠던 일들이 진리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 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냐는 문제고요. 이것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전체인 것이고 개론적으로 강론적으로 하면 17절에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있어요. 볼까요?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허망한 거예요? 왜 허망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면 다 허망해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누가나 데오빌로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세상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허망하다는 뜻은 이방인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들이 감감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누가 배웠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뭘 썼다고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왜요? 누가는 이미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데오빌로는요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쪽이에요? 데오빌로 쪽이에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데오빌로 쪽 같아요. 같은 이방인인데요. 예수를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를 알아요. 만나서 건넌 것도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진리로 나타나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서 진리화되지 못함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들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걸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누가복음을 앞으로 읽어가는 우리의 자세예요. 누가 입장 아니에요. 누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먼저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자기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진리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로 우리는 삼아야 돼요. 사도 바울 만날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요. 이미 사도 바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가 쓴 이거예요. 얘들아, 그리스도인 교인들아, 이거 읽으면서 복음이 너희 삶에 어떻게 적용되면 진리가 되는 줄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난 내용들이요 실제 삶으로 와야 돼요.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았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복음 된다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만나고 복음 될 수 있는 머리로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만나야 복음 돼요. 지금 얘기 뭡니까? 그 만남 돼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나한테 진리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요.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요. 이방의 삶을 안 살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요. 온화해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요.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요.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지금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데어빌러입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데어빌러까지 양보를 했는데요. 목사인 저도요. 누가는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너무 그분이 더 앞서가신 분이야. 그럼 데어빌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데어빌러 됐습니까? 데어빌러를 연구한 사람들 보면 데어빌러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데어빌러가요.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면 신의 친구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신의 친구.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자기가 이름을 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데어빌러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말 그랬대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연구하는 자료를 보면 없겠지만 대강령하면요 누가와 같은 길을 밟았을 것이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유대인 하나님을 그리워서 매번 와서 70인역 가지고 얘기하는 그들의 토라를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데어빌러는 지금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가요.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 어떤 일이 많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에는요 정보가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전할 정보는 이거야 라고 데어빌러에 따로 쓰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면 데어빌러는요 헬라 시대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다 봤을 거예요. 만가지 이런 만가지 다 할 거예요. 관리했으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자기한테 유리한 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 가면 로마인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면 돈 잘 벌 줄 아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내가 승진하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에게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희한한 게 선하게 생긴 게 뭐예요? 유대인이 빌고 있는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럼 우리가 데어빌러라고요? 여러분과 제 관심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관심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역사에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가서 한번 들으려고 합니까? 음악 듣다가도 누가 찬양하면 그 찬양이 좋아서 찬양 들으려고 했습니까? 찬양 나면 꺼버리고 오히려 딴 걸 들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행태를 따져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데어빌러처럼 하나님에 대해 얼마큼 관심이 있었습니까?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데어빌러도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그냥 이방인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만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딴 데서 딴 사람 얘기 안 해도요 좀 위안받으려고. 우린 나쁘니까 나쁜 사람들이니까 딴 사람도 집어넣자고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관심 없이 삽니까? 교회 와서만 찬양하고요. 교회 와서 찬양도 자기가 원하는 찬양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딴 교회 가서 보면 재밌어요. 자기가 아는 찬양, 우리 교회도 저걸 하네 이제 이래요. 찬송하면 다들 이러고 있고요. 재미없다 이거죠. 문화 코드가 돼버렸어요. 찬양까지도 문화 코드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얘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왜 목사는 왜 그렇게 설교해? 나를 어떻게 좀 즐겁게 하지? 그래서 찾아가는 곳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과 저 정말 하나님께 관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이끌려 산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 삶을 포기해서까지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데오빌로도 아니에요. 근데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두 사람, 누가 아니면 데오빌로 돼야 복음이 우리한테 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도 위에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 위에 사람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 위에 사람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맨 위로 올라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기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온 사람들은 다 예수에 다 집중하고요, 예수에 집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경외하고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장 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6장 13절부터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키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건데요, 이게 예수님이 쟤들에게 한 것 같은 내용일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된 내용일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보세요.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건 뭡니까?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이 뭡니까? 심판하실 때예요. 이 우주 만물이 끝날 때를 얘기해요. 그날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게 없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딱 섰는데, 심판대에 딱 섰는데 이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왜요?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내 거니까. 하이파이브. 이거 끝나는 거예요. 방문정이 누구? 이걸 끝나는 게 흠도 없고 뭐요? 또 뭐 있죠? 흠도 없고 뭐래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 살 명령이 나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고 성령이기에 산다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살려고 하는 몸동작들이 달라요. 물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종일 성경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이 공통부분은 똑같아요. 뭐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박해할 때는 하나님 몰랐던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제발 겸양 피우지 마세요. 떤다 표현을 안 쓰려고 지금 피운다 표현 썼습니다.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세예요. 데오빌로조차도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뭘 해야 돼요? 이 정도가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거기 없는데 왜 우리는 마치 그들보다 더 구원받은 자처럼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앞에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돼 있거든요.
예, 오직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요. 그 명령을 자연스럽게 누가에게도 했을 거고요. 누가가 그렇게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삶조차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제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데오빌로가 했던 수준이 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만나는 입장에 복음을 들으려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 살려달라고. 이것이 누가복음을 시작한 여러분과 제일 자세인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성령 역사하신 거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 알잖아요. 모른다고요? 솔직한 거예요. 아는데 안 간다고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찾으세요.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모르면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그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있으면요. 분명히 오세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분명히 오세요. 한국교회에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꼭 그건 아닌데 하나님 용납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저도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용납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알아? 금식과 기도 많이 하는 거였어. 근데 희한하게 금식과 기도 많이 하는 거로 다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니들이 순종하며 사는 거 요구하시는데 종교행위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없으니까 지금은요 금식도 기도도 안 해요. 행위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싹 조용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 예수님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그 땅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예배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복 주시는지 아닌지 관심이 있어. 그거 하나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를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서를 가기 전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데오빌로 정도는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누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그 복음이 여러분한테 진리가 되지 않아요. 이거 숙제예요. 이제. 아마 누가복음을 그래서 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부담 많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한다 누가복음 또 책도 보니까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누가 마가복음 끝났는데 바로요. 마치 저 목사 이렇게 하려고 생각만 했나 보다. 아니에요. 어제 알았어요. 보니까 바로네. 놀래서 사실요. 웃기잖아요. 그때 퀘스천이에요. 복음을 알았니? 마가복음 복음 안 알았니? 그 복음이 너한테 진리될 준비를 네가 하고 있냐? 그럼 누가복음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올 때 어떤 마음입니까? 납작 엎드려 데오빌로처럼은 돼야 돼요. 그리고 누가처럼 가자고요. 그다음 나중에 우리도 끝날 쯤에는 누가처럼 누구에게도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나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실제로 예수 안에서 살아난 지가 벌써 수십 년 지나도록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 줄 하나님 누군 줄 안다고 생각하고 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산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처럼 살았고요. 하나님 생명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것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제 누가복음을 볼 텐데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요. 우리의 악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함,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나태함,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불러도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부르자 하더라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노크소리 들리지 못한 그 심령들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납작 엎드림이 뭔지 알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서 그 경외함이 그 두려움이 그 놀라운 공경이 사랑이 하나님께만 나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부활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서 역사하셔서 매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복음의 역사하심에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오는 그런 놀라운 도구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극찬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대어 빌려도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난지도 안 만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